자, 시작하겠습니다. 무문관 하는데요. 교재는 이제 오늘 50페이지까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무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백장야호는 두 번째고 조주무자니까 50페이지까지는 여러분이 읽어 오셔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컴퓨터에 작업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으니까, 일단은 예습이나 복습은 50페이지까지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예, 보충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가면서 할 테니까 화두의 두 번째 백장야호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자, 이 무문가는 48칙인데 무문회계 스님이라고 이 스님이 저 마우스펜이 또 우드로 들어가 버렸다. 속을 무지새겨. 이거를 한번 누르고 넣었어야 되는가 봐. 아니, 이거 꼽기 전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만져주고 가운데로, 그 다음에 저걸 꼽아야 돼. USB를. 그러면 얘 어디 갔어? 마우스펜? 아니요, 할 수 없지, 없이 하자고. 얘가 없이 하자는데, 자, 봅시다. 약 한 78페이지, 아니, 78세까지 사신 것 같아요, 무문회계 스님은. 저번에 이제 요거 하나는 정정해야 돼요. 남봉석실에서 혼자 거처하면서 이렇게 나가죠. 이게 남봉석실이라고 나는 스님인 줄 알았어. 남산봉우리의 그 석실 동굴 속에서 당신이 6년간 참선을 그냥 혼자 독하고 수행을 했구만. 남산석실에서 이렇게 남봉석실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나름의 어떤 깨달음이 있어 가지고 이제 여러 존숙이라고 했으니까 큰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름의 그 법거량을 좀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원림사관선사 밑에 가서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정정을 합니다. 먼저 석실스님 밑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나름의 견처를 놓고 나서 가정이란 지역에서 11년, 가정 11년이죠. 안길 보국사에서 법을 열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컴퓨터 기사는 왜 불렀어? 내가 마우스도 안 되고 컴퓨터도 안 되니까 일단 여기에서 두 가지 내가 그저 들어가서 저거를 하라.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원림사관선사의 법을 이었다 하면은 그
원림사관선사 밑에서 그냥 당신은 방장 물러서고 회계스님이 그 법을 이어받아서 한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따로 이제 어디 저기 보국사라는 절에서 당신이 법을 열었다 이러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거기서 이제 중생구제한다고 발표를 하고 사람들을 했으면 거기서 좀 번창하고 또 오랫동안 주석하셔야 되는데 이거 보면 융홍 천령사, 취암사, 소주 개원사, 영암사, 진강 초산사, 금능 본영사 등 이렇게 옮겨 다녔다. 요것도 또 새로운 내용이에요. 즉 말하면은 당신이 보편적으로 법을 열고 절을 차리거나 또는 이 보국사 같은 경우는 큰절 같은데 정착을 못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 회상을 못 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중국에도 사찰마다 파벌이 있고 문중이 있고 그래서 이 능력만 있어갖고는 또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틸 수도 없는 그런 묘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문이 열리는 것이 어떤 시기냐면 이제 소종 2년 황제를 위해서 축수하고 이렇게 축수라고 하는 것은 만수무강을 축하드리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무문관 1권을 이 책을 당신이 48측에 대한 이제 설명서를 달고 간단히 끝나버렸어? 일부러 깨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거 AS를 좀 신청하지. 너무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 그래서 내 거 아니라도 아이고 참 저럴라면 왜 불러. 어쨌든 이 책을 당신이 48개의 화두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 논평이나 설명을 적어 놓고 이거를 황제한테 이렇게 바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앞전에서는 보면은 자리를 못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원림사관 선사 스님한테서는 아니 너 공부 잘 됐다 이 소리만 듣고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되고 나와서는 또 여러 절을 전전긍긍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력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절에서 이 스님을 오랫동안 영원히 이렇게 동고동락할 수 있는 문중으로서의 예우를 못 받고 돌아다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회계 스님이 참 요즘 같으면 요즘에도 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문중 아니면 안 써주는 거. 죽어도 못나도 우리 절에서 우리 출신이 방장도 하고 종종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현대 한국 불교의 병폐입니다. 송광사 출신 스님이 방장을 하게 돼 있고 해인사는 조금 변동할 수가 있겠지만 해인사 출신 스님이 거기 방장을 하고 통도사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통도사를 송광사 스님이 가서 방장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절대 없어요. 아무리 못나도 통도사 스님이 방장을 하게 돼 있어요.
절대 이 집안에서 성철 스님을 모셔다가 통도사에 망장을 안 시켜준다고.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중국 이 시대에도 이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내가 하는 말은. 전전긍긍했는데 이 무문관을 황제한테 바치고 당신이 평창 거기에 대한 설명과 개송 선오록을 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종 순후 6년 때 황명을 받들어서 호국 인왕사에 들어갔다. 항주. 이제 비로소 이제 자기 절이 생긴 거다면요. 황제가 그 인왕사라는 호국 인왕사라는 절을 그 황제가 소유하고 있는 절을 이 스님 큰 스님이니까 이 스님을 거기 책임자로 줍시다. 황제가 황제 집안에서 그래서 이 양반이 거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때부터 이 양반이 자기의 그 사찰이 생기고 자기의 그 권속과 문중이 생기면서 그 한 세대를 그 주름 잡을 수 있는 이제 큰 바탕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조금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를 통했다 하면은 어디든지 당신이 지팡이 꽂으면 막 기라상 같이 일어나 버려야지 한 문중이 돼버려야 되지. 그래서 이 뭉은회계 스님은 조금 도력이 좀 색깔이 다른 내용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육조단경 설명 들었잖아. 육조 스님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뛰어난 그 도력이나 이 법문에 반해가지고 조계산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온갖 방해와 온갖 마장과 온갖 저기가 있어도 그 자리에 그냥 당신이 그 움막 찍고 사니까 산천에서 모든 스님들이 다 몰리고 모든 신도들이 몰려서 거기가 그냥 조계산 일대에서 해인사보다 더 큰 수천 명의 대중이 운집하는 사건이 생겨버리잖아요. 거기 그 절 지으려고 터가 있었는데 연못인데 거기 이묵이 용이 나와서 방해하니까 스님이 너 그러지 마라 해서 혼내놔서 용이 도망치고 거기다가 이제 법당 터를 잡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뭐 저 스님들의 그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워낙 많은 스님들이 모이고 신도가 모이는데 그래서 스님이 자루 하나 주니까 그 신도집에 가가지고 큰 신도집에 가고 쌀 좀 주라 하니까 담아도 끝이 없어서 이게 뭔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 대갓집에서 스님들 수행 식비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래가지고 또 해결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이분은 황제한테 이 책을 축수로서 드리고 덕으로 호국 인왕사에 들어가서 황제의 사찰이죠. 이렇게 해서 당신이 뜻을 펴온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황제가 선덕전이라고 이제 이종 황제가 선덕전으로 불러가지고 법문하시면서 기우제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만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기 전 뭐 이렇게 아주 나이 드셔서란 뜻이죠. 서호 호숫가에서 살고 계셨는데 황제가 하여튼 그때부터는 깍듯이 다 이제 이분을 책임을 졌구만 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 궁중에서 기우제를 예식 올리고자 하는데 당신이 당신 방에서 대답 없이 그냥 즉시 바로 선정산매에 들어서 비가 내리도록 했다라는. 그게 이제
아마 초년 중년까지는 뜻을 펴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생하셨고, 또 이제 중년 이후로부터는 황제가 모셔서 이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 속에서, 그러나 당신은 공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비가 안 올 때 그 온 중국 천하에 가뭄이 들어서 고생할 때 당신이 신통력으로 비가 내릴 수 있는 어떤 위실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그 시작과 중간까지는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공부는 계속 하셔서 위실력을 갖추어서 좋은 어떤 뜻을 이루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거기에 그 황제가 너무 감사해서 금난가사라고 하죠. 금난오술 하고 하사하고 불안선사라는 호칭을 드렸다 이죠. 네, 그래서 금난가사나 불안선사라고 호를 내렸다. 그죠? 몸은 여유였지만 정신은 맑았으며 검은빛 머리카락을 어지럽게 흩날리고 항상 허름하고 먼지가 낀 옷을 입고 다녀 사람들이 이런 관습의 문을 연 인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당신은 다소 황제의 보호를 받고 황제의 사찰에서 지냈지만 여전히 수행은 계속 하시고 뭐라 합니까? 근검 전략의 초연한 모습으로 수행하시면서 여생을 사셨음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나가서 마음 놓고 받아. 여기서 요리 가면은 안 되니까 요리 가야 돼. 자, 첫째. 일단은 제1측 조주 구자입니다. 1측 조주 구자. 그래서 조주 스님은 120세까지 사셨는데 남존 보원 스님 밑으로 출가해서 시봉을 40여 년 하고 입적하실 때까지 40년. 이야. 이렇게 만나기도 매우 힘든데. 그리고 나서 80대 때까지 도를 닦고 중국 천하를 다 다니면서 큰 스님들 다 보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화두 만든 게 520개다 이런 말. 이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은 입만 툭 던지면 바로 화두가 되고. 환생할 수도 있고, 이 특이한 것은 여러분 이 족보를 보다시피 여기잖아요. 응? 요거. 족보는 여러분 다 가르쳐줬지만 여기 해능 스님 밑으로 청원 행사 남학해양 줄기 남학해양 밑으로 내서 마조 도일로 해가지고 여기서 두 갈래로 나눠지죠. 백장해외 남전보원 이렇게 나는. 그래서 아까 남전보원 스님 밑에서 40년간 여기서 40년간 있다가 조주종심 바톤을 이어받았단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 밑에 봐요. 비었어. 대가 끊겨버려서 당신은
그러니까 그 당신의 후손을 안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 뭐라 합니까? 돌을 깨쳐서 화두로 갖다가 수백 개를 만드신 거장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라가 초월했다 이렇게 봐야지. 그 간음원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해인사 성철 스님이다 그러면 그 해인사 통째를 관리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가는 게 아니라 조주 스님은 간음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암자 그냥 거기서 그냥 사니까 여러분 요즘에 행자가 드물고 없다 하잖아요. 행자가 없어서 난리래요. 근데 지금 더 또 무서운 건 뭐냐면 행자들이 미리 사전 조사를 다 해갖고 뭐니 해도 머니가 있는 스님, 그리고 권력 있는 스님, 그리고 유명한 스님, 뭐 이렇게 그래서 부귀영화를 가진 스님을 조사해갖고 그 밑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인사 주지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자가 생겨. 그러니까 지금 월장사 정념스님이다. 거기에 행자 교육시킨 거기서 정념스님 상자가 뭐 수십 명, 1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식이에요. 뭐 부귀영화가 없다. 그럼 그 밑에 상자가 없어. 지금 생각할 때 조주 스님도 부귀영화가 있다 없다? 아니 이 스님 자체 생활이 너무 급급 전략하고 조금만 그냥 산골 암자로 계시니까 부귀영화가 없어. 그게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근데 당신은 이미 그거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앉아 계셨지 않느냐. 똑같은데도 옆에 딱 보면 임재의원, 항비어 키우는 대를 이어서 쫙 내려와 버리잖아요. 근데 인간은 보면 스님이 돌아가는 주에 상대한테 찾아가고 그러던데. 조주 스님은 어마어마하게 찾아갔죠, 사람들이. 도를 통한 스님으로 소문나니까 찾아가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당신이 뭘 받지를 않아요, 또. 그리고 근검 전략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옷 한 벌이다. 이거 돌아가실 때까지 입는 거, 이거를. 신발 한 짝에다 돌아가실까지 신어본. 근검 전략하시고 초월해서 자연 속에서 사시니까. 다만 사람이 돌을 물으러 오면은 가차없이 그거는 당신이 지도해 주시고 하시는데 특이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종용록이라는 책에도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문답책 중에 이제 종용록이 있음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자 공안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스님이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성론 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돼요. 질문 답을 할 때는 불성론은 뭐예요? 우리는 모두 부처의 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 열애장 사상, 부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질문 답인데
천지만물에 모두 다 부처가 있다는데 이 앞전에 생략된 게 그 말이죠. 천지만물 자연 속에 부처님 말씀에 모두 생명이 있다는데 순간적으로 이 스님이 탁 떠오른 게 혹시 걔도 불성이 있으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 있다. 이래.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질문한 스님이 걸렸어. 이런 거예요. 왜? 있다고 대답하는 순간 그거를 준비해서 되치게 하려고 칼을 딱 가지고 이 중이 들어간 거예요. 예. 바로 질문 쏴 붙이는 게 뭐냐. 이미 있는데 어찌 저런 가죽 주머니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밑바탕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은, 윤회 사상까지 이 속에 이미, 밑바탕에 이미 다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불성이 있는데 어떻게 가죽을 둘러쓰고 있어요? 말이 돼, 안 돼? 왜 말이 안 돼? 말이 되잖아. 부처가 됐으면 걔 가죽을 왜 쓰냔 말이야.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기탄 없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면서 짐지 범했느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범인은 일반 사람은 이런 사고를 가질 수가 없어. 여러분은 죽어서 개 가죽 둘러쓰고 싶소?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 이 양반이 쾌도난마라고 하는 거예요. 걸림이 없으면 알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범인은 보통 사람은 알면서도 짐지 개가죽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초월했으면 알 수 있고 윤회를 벗어났으면 알 수 있고 도를 성취했으면 알 수가 있다. 오직 이것은 여러분 이런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런 분에 해당된다. 육관음에 해당된다. 이게 연결이 제대로 되나? 여기 있구나. 자, 보세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첫째, 관세음보살은 성간음의 모습으로 지옥 중생을 구제자로 해서 당신이 지옥에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연꽃줄, 왼손에는 가슴에 대고 보관에는 무량수경을 안치한다.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육관음의 본연 관음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나 우리 같으면 지옥에 가고 싶어? 건도잖아. 벌써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아찔한 게 이런 맛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악이 축생이라고 해서 지옥에 가면은 그 화탕지옥이든 무슨 온갖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데 지옥이 왜 가냐고. 악이라고 하는 금지는 귀신 세계인데 왜 가냐고. 미쳤어? 그 다음에 축생이라고 온갖 짐승이나 축생이나 벌레나 온갖 그 약육강식 세계에 왜 가냐고. 이 양반 간다잖아. 관세음보살 육관음이 성관음이 그 길을 간다는 건다 말이야. 물어볼 것도 없어. 법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면서 짐짓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간세음 보살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라요. 두 번째, 천수간음이라고 하잖아요. 천수간음 2부는 아기중생 구제자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성간음은 지옥중생에 당신이 가는데 중요한 건 구제자로 들어가요. 구제자로. 지옥에 누가 가서 구제할 거예요? 지옥에 당신이 가서 구제해버린다. 이 간세음보살이 이게서 불교 철학이 대단하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타정교에서는 자기한테 아부 안 하고 자기한테 기도 안 하고 자기한테 영혼을 바치지 않는 기회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벼락 맞아 지옥 가라 저주만 할 뿐이지 형벌을 줄 뿐이지 이런 논리와 사상이 있다 없다? 기독교 천주교는 없어요. 이게 불교의 장점이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게 저기에 가서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 그냥 악이라고 하는 굶주린 귀신 세계인데 천수물을 받아서 바루물을 씻고 이제 그 물로 나눠주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기 중생이 배는 남산만 하는데 목구멍은 바늘만 해가지고 물을 마셔야만 사는데 물 먹으면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살아생전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물조차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울고불고 해도 죽지도 않으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괴로워해서 너무 저거 하니까 부처님한테 살려주세요 하니까 부처님이 그럼 너는 천수다라니를 헌 스님들이 공양하고 나서 그거 어찌 여기서 하필이면 톱질하냐 저쪽으로 나가서지. 참 마장도 골고루 한다. 골고루. 그 톱질하는 장소가 굳이 여기여야 돼? 저쪽 어디서 한 대 사면 안 돼? 참 일주일 중에 하필 또 오늘이야 그래. 여러 가지로. 자 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바루를 내놓고 그래서 바루 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거는 우리는 아예 처음 받아놓은 물 마지막에 헹굴 때는 크게 닦지도 않아요. 이렇게 부어서 한 바퀴 돌리고 그냥 나가요. 바로 필 때 아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꿀꿀이 죽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요. 근데 밥은 되게 맛있어. 어쨌든 그 바로 피면요. 밥맛이 없을 때가 없어. 그냥 처음부터 그 밥을 이렇게 밥그릇에 받은 다음에 그대로 국그릇에다 엎어버려. 숟가락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국을 받아놓고 그대로 거기다 얹어서 살짝 내려놓으면 국밥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반찬도 웬만하면 그리 안 받고 그냥 여기 국그릇에다 다 넣어버려. 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반찬에다 받아도 그대로 잡아 그대로 살짝 엎어서 그냥 거기서 비빔밥을 만들어가. 국밥 비빔밥 해갖고 그대로 먹고 청소할 때 숭늉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버린다고. 그러면 크게 그 꾸정물이 안 나와요. 그럼 마지막은 그냥 처음 받아놓은 물 한 바퀴 돌리고 지자리 갖다 놓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아기 귀신한테 너는 스님들이 먹고 가운데 이 천정에 천수다라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천정에다. 이 바켓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데 스님들이 그 밥 먹고 나온 물을 천수다라에 비춰본다는 거. 그래서 꼬치가리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 그렇게 해서 가서 그 물 버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부으면
아기가 그걸 먹고 살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먹으면 목에서 불이 올라와요. 못 먹는데 오직 이 물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허가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요는 간세음보살이 이 아기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경지가 요런 경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볼 때 순간적으로 재치 있게 대답했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이미 조주 스님은 이 경지에 오신 거예요, 지금. 요 마두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생구제하기 위해서 간세음보살이 말의 형상으로 태어나가지고 말끼리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을 계도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삼면, 사면, 얼굴이 3개, 4개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비스누 신의 그 인도의 그 신, 바라타의 비스누 신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다음 4번째 11명 관세음보살. 얼굴이 11개죠. 예. 좌측 3면. 예. 그래서 진상이죠. 우측 3면. 그래서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거예요. 11년 관세음보살이 있나 모르겠다. 11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보다. 11면 나오나? 좌우간 그렇다 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수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준재간음은 인간을 구제하고 이렇게 인간 구제. 그 다음에 여의류는 천신들을 구제한다 했죠. 여의보주를 가지고. 그래서 여의륜 간음은 천신의 구제다. 천수경 읽을 때 이 내용을 알고 11년 간음, 준재 간음, 여의륜 간음 있어지 천상세계를 구제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법의 수레바퀴를 쭉 굴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의 구제자로서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3개 인둔 3목 18개 18비 8을 가지고 다. 자, 그래서 그가 알면서 짐짓 범하였노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당신의 그 도의 경지가 육도윤회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차측하면은 육도윤회에 들어와도 물들지 않은 경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 말 한마디에 주댕이가 딱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왜? 알면서도 했다는데 뭐라고 이게 갖다 붙일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조주 스님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또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조주 스님의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또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 일체중생에 불성이 있다는데 걔는 어째, 없다 하십니까? 요것도 지금 이제 이 스님은 입장에서는 대박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꼬투리 잡으려고 딱 잡고 있는데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있다고 해도 이 스님이 한 방망이에 주려고 했는데 이제 없다고 하면 한 방망이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스예요. 없다고 했으니까 왜 부처님이 있다는데 너는 왜 없다고 하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대답하냐. 어째요 없습니까? 이렇게 딱 바로 치고 들어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선문답에서 이게 치고 들어오는 것을 바둑 아래 장기 아래 세수 열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바둑알을 두어서 열수를 내다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둑알은 차라리 시작이 있어요. 여기 너 여기 있고 나 여기 있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저리 들어오겠지. 이 수는 읽을 수가 있는데 스님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출발점이 없는 상태에서 세수 네수를 앞서서 봐서 순간적으로 타닥 번개불 치듯이 주거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봐요. 앞에서는 그 계획에 불성이 있다고 대답을 해버려도 걸리지 않고 촥 나오고 없다고 대답해도 걸리지 않고 촥 나와버리니까 이게 특징이 바로 그거다. 즉 말하자면은 내가 경지에 올라서서 도의 경지에 올라서면은 걸림이 없이 딱 하고 나와지는 게 이게 선문답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는데 어째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업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냥 입이 딱 막아져 버립니다.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이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덜 됐다는 뜻이. 도가 덜 됐으니까 업식이 있는 거 아니요. 업식이라고 하는 건 망상이 있고 중생의 생각이 있으니 업식이 있다고 할 수밖에. 그게 이제 요게 있다 없다의 대답이 두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것은 정영록에 나오는데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아까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또 옆에 있던 스님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계획에 불성이 있다면 왜 개로 태어났습니까? 또다시 또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더 나은 지식에 거스리 행동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이게 아마도 요 앞전에 계획에 불성이 있다니까 있다더라. 없다더라고. 여기 소문이 쫙 퍼졌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뭐라고 토론하냐면, 이번에는 똑같은 걸 갖고 한번 질문해보자. 이러고는 그냥 덜컥 들어가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 이게 지금.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전에 대답하듯이 업식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짐짓 들어갔다 이 대답은 똑같은 대답이잖아. 그런 똑같은 대답하면은 뭐라고 대치게 하려고 나름의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가 더 나은 지식에 거슬려서 행동했다 이렇게 대답해. 그러니까 저 질문 던지려고 준비를 해갖고 들어간 놈이 입이 딱 닫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낫다 안 낫다 요런 지식에 거슬려 가지고 일부러 행동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계획에도 불성이 있는데 개로 태어난 건 뭐요? 업식이 있었단 말도 되고 지식에 집착을 했다는 말도 되고 번뇌망상이 있었단 말이잖아. 지식에 걸려서 들어가 버렸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도 둘도 틀림이 없이 맞는 얘기를 팍 갖다 붙인 거야 그냥.
뭐라고 하냐면 위로는 부처님, 아래로는 계명 이르기까지 모두 다 불성이 있다는데 응? 왜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무문회계 스님의 평창을 보자. 무문회계 스님의 평창. 제일 중요한 거는 무문회계 스님이 이 상황에서 첫째, 당신의 평창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죠.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관문을 꿰뚫어서 꿰뚫어야 하고 이것이 일이에요. 철딱서 없이 지금 뭐 물어보려고 오는 것 같다. 야 가봐라. 낙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오잖아. 저 정무소로 얼른 가봐. 사무장이 돈을 싫어하는가 봐. 몇 중얼거려서 돈 가져오겠다는데. 자, 참선은 첫째 조사관문을 뚫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지금 조주무자를 내가 분해를 해서 설명을 했지만, 첫째, 이거를 조사관문을 뚫는다는 접근으로 화두로 이거를 접근해다오. 이 무문스님의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아니 가서 왜 스님 볼락하냐고 물어보. 갔다 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그 무문스님이 하는 말은 이제 화두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선의 그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참,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이래 이제 이게 총체적으로 다 가르쳐 줬는데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취미생활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거를 참정의. 아이고 그래도 그래도 참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으니 기특하다 야. 우리 똑똑한 친구들이 정법과는 더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아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니요. 가나선의 특징은 여기 나왔죠. 그래서 제일 소중한 세 가지 가나선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참의. 그래. 이거요 아냐. 하나도 둘도 셋도 오직 참의만 있는 거야. 핵심이야 바로. 가나선의 핵심은 참의. 그래 의심이야 의심. 조사관문을 뚫어야 되고라고 하는 그 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의심으로 출발을 걸어버리라는 뜻이요. 왜 무락했을까? 어째서 무락했을까? 응? 이렇게 단순히 조사관문으로 접근하라 그 말이요. 다 징그럽다. 수업 중인데, 오늘따라 왜 이래 마장이 많나 몰라. 이래서 이 소리 좋은데. 이래서 좋아. 모든 마장을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준 대동 있다가 인자 입이 열렸어? 안 보이잖아요. 딱 안 보이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공부 못한 사람 그렇게 숨어서 앉아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비싼 사람 얼굴 잘 안 보여주잖아. 그래서 두 번째,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이 문문 스님의 뜻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문 스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조사관문을 뚫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참 의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째서 무를 하겠을까? 이렇게 조사관문으로 네가 그걸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가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할 때 이렇게 해라. 심노가 끊어지는 식으로 끊어져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화두를 들으라는 뜻이야. 이게 두 번째 공식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어째서 묻고 하고 일념삼매에 들어서 심노, 마음의 번뇌가 완전히 요리경 하느라 딱 합쳐져 가지고 사라져버렸어. 다른 게 이제 없어. 이 사람의 마음의 길이 아무것도 없어. 번뇌가 아무것도 없어. 오직 화두만 남았어. 요거를 당신이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저 관문을 뚫지 못한다. 이게 당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행하는 방법을 다 과거에도 얘기를 해놨다. 다만 우리가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켜서 좀 더 드러내서 정확하게 서로 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게 좀 부족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생각의 길이 끊어지지 않는다면은 모두가 풀과 나무에 빌붙어 사는 귀신일 뿐이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사실은 저 말이 사실은 굉장히 상스러운 말이거든요. 풀과 나무에 빌붙어 사는 귀신일 뿐이다. 이 말이 한마디로 굉장히 쌍욕을 해놓은 것이다. 이게 이 조사관문 의단을 들고 생각의 글이 끊어지지 않는 쪽으로 사는 그러면 여러분의 신랑 자식들 또 모든 여기 지구촌에서 난다 문다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에라이 이 잡놈의 귀신놈의 새끼들아 이 말이야 지금. 죽어서 귀신 돼가지고 풀나무 끝에 다 들러붙어서 굶주린 귀신으로 살 건데 100억 있으면 뭐하고 1000억 있으면 뭐하고 뭐 권력 있으면 뭐 할 거냐 이 도적놈들아 이런 뜻이. 저 가보라니까는. 이게 그 말이에요. 에라이 이 잡귀신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해계 스님도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요거 보고 핵 직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주 그냥 바로 그냥 차도하라. 자 여기까지 일러줬으면 이제부터 말해라. 여하시 조사관이고 관문이고.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질게요. 어떤 것이 조사관문의 도입니까? 아까쯤에 조주 스님한테 도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락해도 되고 유락해도 되고 막 당신 자유자재 하는데 대답해보라 이 말이에요. 어째서 무락했을꼬? 어째서 조주 스님 무락했을꼬? 말해보라. 차도하라 여기잖아. 여하시 조사관문이요. 어째서 무락했느냐? 다만 지자 일개 묻자라.
다만 이 한난 무란 말이 바로 그것이 이 돈인데 도라고 하는데 자 어째서 무락했는고 일러보라. 여러분 대답 일러봐. 바로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야 되겠어. 아니지. 말해도 한 방, 안 해도 한 방. 무슨 소리야? 대답 안 해도 한 방 맞는데 무슨 소리라고 있어. 차도하라, 차도하라. 자, 한마디 일러보라. 어째서 무락했는고? 어째서? 무엇이 없으니까? 대문이 없어서 무락했다고? 옥수수를 뽑아버리라. 다 틀렸어. 얼른 가봐. 아이고, 이유가 있으니 온 거 아닌가. 이것을 가리켜 선종 무문관이라고 하느니라 했죠.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까지 지금 하는 요 상관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고 지금 이 순간의 질문이 서문답의 첫 걸쇠입니다. 어째서 무락했느냐? 여러분이 이 상황을 진지하게 접근했어야 되고 여러분이 목숨 걸고 접근했어야 되고 여러분이 심각하게 이걸 들었어야 돼. 근데 이 상황이 뭐와 같으냐면 애들이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야, 열심히 좀 해라 이놈아 열심히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지고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은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거 안 해도 엄마 아빠가 돈 벌어갖고 나 밥상 30세 밥 주고 용돈 주고 학비 주고 내가 이거 무엇이 이렇게 짜쳐서 쫓겨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시급함이 안 느껴져. 내일 가도 밥이 딱 차려져 있을 것이고 내일 가도 무슨 놈이고 저기 옷은 다 있을 것이고 빨래 다 해놓고 방 청소 다 해놓고 뭐 애들이 여기서 내가 막 절대절명 예를 들어서 한 3수 요 정도 되면 이제 애가 이제 좀 달아올라요. 왜? 동네 방네 망신스럽기도 하고 좀 한 번 떨어진 건 그래도 예뻐서 봐준다 하지만 두 번 떨어지면 이제 속에 이제 스크래치가 생겼어. 자존심 상해 이제 세 번째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이제 아는 사람 얼굴 안 보이는 쪽으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수예요. 그게 사수라고 해요. 재수, 삼수, 사수. 세 번은 사수.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서 이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것이 그런 동기가 일어나야 돼.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하등에 급하고 말고 쫓기고 멋이 어째서 무락했는고? 핑긋이 웃고 공이에요. 이거 자체 보면은 여기서는 끊임없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무락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아이 지금 그렇게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언로길에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로써 이 대답을 하고자 하는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관하던 10종 병에 들어가요. 10가지 무자와도 10종 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거나 생각하면은 한 방망이 이제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제 이게 그 대답의 규칙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이제 앞으로 선문답의 규칙을 말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게 규칙이에요.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이 공식에서 걸리지 않는 조건으로 선문답을 해야 된다. 첫째, 있고 없음으로 헤아리지 말고. 어째서 묻고 하는데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식에 맞춰서 선문답을 해야지 있다 없다 이 대답에 걸려버리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참된 없음에 없음이라고 따지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까지 딱 올려놓으세요. 그래 직접 스님. 그래 그걸 자꾸 보고 하도를 만들죠. 그게 아니라 대답할 때 저거나 조심히 하라고 지금 열어주는 거야. 참으로 없다는데 포인트를 두고 상대방이 없는 것을 걸리적거리게 대답 하나 안 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지도 뭐라고 대답할 때 참담은 없는 데다 근거를 둬서 탁 한마디 던지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자, 10개 사건에 다 참 조주 스님이 화두 무자 십종병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돼서 오늘은 이것만 해도 대박 났다, 야. 세 번째, 이치로서 따져서 알라고 하지 말고. 이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업식이 있다 그러면 업식이 이런 뜻이고, 또 저기 있다라고 해도 아니고 없다 해도 아니고 그거를 이치로서 설명해 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한 것도 틀린 거예요. 네 번째, 생각으로 헤아려서 따질 수도 없고, 이 무자 대답하는 공식이 저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아까 뭐라고 이 대답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규칙을 알아야 돼. 다섯 번째, 주장자를 세우고 눈을 깜빡거리는 데서 그 대답, 선문답 했다고 하지 마라. 이게 다섯 번째예요. 이렇게 세워서 도가 어째서 무락했는 건 이렇게 탁 이런 한 방만에 맞는다는 뜻이고, 어째서 무락했는 거니까 눈을 깜빡거리. 그냥 싸대기로 올려버려. 그냥 눈을 갖다 그냥 확. 어디서 눈을 깜빡거리고 있어. 이게 못 됐나 봐. 맨날 때리고. 그게 아니지. 그렇게 맞으니까 대답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지. 지금 장난치듯이 대답하면 되겠어? 이 지금 생사 오락가락 하는데. 도가 없으신 분은 저를 못하는 거지. 애초에 그러니까 저 장난치듯이 설리 그냥 아까쯤에 있다 없다 대답을 딱 하는 거 그것에 대한 준비하고 딱 올라가니까 당신이 다른 말 해버리잖아 그냥. 도를 성취를 안 쓰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걸려버리잖아. 또 그냥 입이 딱 막혀버리잖아. 그래서 말해서 그 말하는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서 답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의근 속에 머무르지도 말고, 예? 의심 속에 화두가 일어난 것만 쳐다보고 있지도 말고, 문자로 인증할 수도 없고, 미혹을 깨달음을 기다릴 수도 없고, 이렇게 그 무자를 할 때, 선문답 할 때, 요 조건에 걸린 놈들은 오지도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선문답을 요 딱으로 준비하고 와서 나한테 따지고, 박살내버리고.
미혹으로 깨달음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번뇌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양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 공에 떨어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 공이라기도 틀리고. 자, 오늘 공부는 마무리도 안 해주셨는데. 근데 아까 저기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있지? 어째서 묻고 그걸 왜 얘기 안 해주세요? 어째서 묻고. 그렇게 하라 묻고. 그렇게 그냥 계속. 아니 지금 저기 해계 스님이 이렇게 했잖아. 어째서 묻고 조사관문을 꿰뚫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첫째 조사관문으로 접근해서 뚫으라게 해라. 어째서 묻고 관아선 참 의로서 뚫을 생각하고 첫째. 두 번째 심노가 끊어진다. 선정산매에 들어 환화선과 화두가 일체가 돼가지고 모든 생각들이 다 끊어져 없어. 일념산매에 이루어져 버렸잖아. 요럴 때 너의 그 본분사를 일러보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도를 무자에 답을 할 것 같으면 조주의 화상을 직접 뵐 수도 있고 역대 조사가 손을 잡고 눈썹을 맞대고 눈을 같이 바라보는 것 같을 것이다. 어찌 통쾌하지 유쾌하지 아니하겠는가. 이 관문을 뚫고 싶지 아니한가. 세 번째, 장 365골절 하라. 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란 뜻이니까 365 뼈마디와 8만 4천 털구멍과 이런 뜻이요. 그리고 온몸에 의심덩어리를 일으켜서 오직 무자만 창구할지니라 해서 여기까지가 참의와 참구와 참정이 세 개가 다 나와버린 거야 지금. 가나선의 3대 원칙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죠. 온 몸과 마음을 집중을 해서 다 어째서 뭘 하겠을까. 요것이 참 처야. 그러니까 4대 공식이 이 안에 다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서 그거를 말하지 않으면 이것 서늘한 자가 어찌 이런 걸 보고 그걸 이게 딱 발췌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당신 선 엉터리로 했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냐, 그 간포 문문관에서 그 어떤 수자가 화두 두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이게 내가 3년간 문문관 들어가는데 라고 진제스님을 찾아가서 인사드리니까 전생에 부모님이 보려면 먹고 그거나 들어. 간절히 들어. 그냥 무조건 들어. 그러고 그냥 알았지? 가봐. 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무문해계 스님은 첫 장면에서 시작했다 끝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한 방에 끝나버렸어. 이 안에서 다 얘기해버린 거야. 그냥. 옛날에 선생님도 다 이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 나왔잖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스님들. 왜 이걸 해석을 못하니 그래? 근데 왜 우리나라 스님들은 이런 말을 못하니? 자네가 TV에서 온갖 해국 스님, 그 오등선언 대원 스님부터 해가지고 무여 스님, 진제 스님 이 설명할 때 이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 들어봤어? 그 스님들이 다 열심히 정진하신 어른이고 우리나라의 최고 앞장서에 있는 선지식이고 선생인데 무문관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냐고.
아니, 했다는 어른들이 당신들 또 무식하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핀셋, 응? 핀셋? 뭐랑 하나, 이거. 특강, 쪽집게 과외를, 가나선 쪽집게 과외를 지금 내가 해주네. 그래서 저는 스님 옛날에 결정했어요. 결정을 내렸어요. 아니 그분들이 이걸 모르는 건 아닌데 본인만 알고 있는 건데 그랬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못해. 지금, 아니, 성철스님 읽어봐야 돼. 나중에 설명하는데. 요는 각산이 이거 설명하는 거 들어봐도 이게 안 나와. 왜 설명을 안 해요? 수불 스님 강의를 해도 이게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안 나와. 누가 해도 이런 식으로 말을 못 해. 그건 안 돼. 이게 보면은 이게 핀셋처럼 쫙 나와줘야 돼. 이야, 이 스님. 그러니까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건을 달았어요. 서문답 할 때 쥐야장차로 들여다보되 이렇게 되네. 이게 간처야 또. 간처. 지금 되면 창구처야. 처음 장소에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온몸으로 집중하면서 쳐도 되고 반조, 회강 반주도 되고. 종합이야, 종합. 막장 허무해라. 허무하다는 아르마리를 지어서 대답하지 말고, 없다는 아르마리를 지어서 대답하지 말고, 마치 뜨거운 쇠구슬을 삼킨 것 같아서 토해낼래야 토해낼 수도 없고, 먹을래야 먹을 수도 없는 것처럼 이게 화두야. 화두가 일념이 돼가지고 뜨거운 쇠구슬처럼 탁 이렇게 돼. 저렇게 되면 영문전진이 안 읽어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적이 안 돼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생각해봐. 쇠구슬 달궈진 놈을 입에 물고 있는데 넘기도 못하고 내 뱉지도 못한 이런 상황 같으면 죽기 살기를 안 하기 생겼어. 그러다가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삼계병. 이제 그러니까 단전호흡을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다. 나중에 머리가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너무 머리로 올리지 말고 아래쪽으로 내려야지. 근데 스님 여기 도주 스님은 지금 그냥 바로 마음 뚫어서 보랍니다. 즉시 선불. 그리고 지금 여기 무회 무문 스님은 지금 가나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이쪽에 있는 이쪽에서는 화두라는 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도주 스님 이쪽에서는 화두라는 말이 가나선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나 좀 배웠다고 또 이제 배웠다고 이제 그 말이 나오네. 그려 지금 그 조주 스님 당시까지 이게 가나선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냐? 어디 보자. 요쯤 돼야 돼요. 양기방해 황룡 해남 정도 내려와야 돼요. 임재종 여기 정도. 그래서 제일 아래까지 송나라 당시까지 내려와야지. 요 당시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조사선이라고 한다. 조사선. 그래서 그것도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해서 말해놓은 것이 후대에 와서는 이게 도를 닦아서 어느 정도 선정산매에 들고 지관상수가 되어서 나름의 기원처가 있는 상태에서 선문답을 주로 많이 했단 말이요. 근데 가나선이 창조가 되어서 조주스님 후대에 이 조사선들을 수집해가지고 출발점이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조스님 당시까지는 그전까지는 지관상수를 주로 많이 하면서 회강 반조하면서
나름의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자기 마음의 견처를 중심으로 딱 이렇게 해서 서문답을 했다면 그 밑에 조주스님 이후로부터 원호 극근선사, 오조 법연선사, 대해스님, 대해 종고선사, 요런 후대의 스님들이 가나선을 정착을 시키면서 고봉스님, 몽산스님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 시작을 이목구부터 해라. 퀘션마크. 서문답을 갖고 이게 수행의 주체가 돼버렸어. 차이점이 그거야. 조사선과 가나선의 차이가 뭡니까 하면은 조사선은 지관상수 하면서 자기 본래 면목을 꿰뚫어내는 그런 수행 방법으로 쭉 해서 서문답했다면 가나선은 서문답을 갖고 내려와서 서문답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조사선과 가나선의 차이점은. 질문을 대답을 하자면 그래.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지금 조조 스님하고 주고받을 때 무라고 대답을 했는데 바로 그거부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부터. 어째서 무락했는고? 왜 무락했는고? 이거부터 참의, 참정, 창구 척까지 이게 다 여기서 다 나와. 문문회계 스님이 이렇게 터치를 해서 자기가 재미를 받노라 하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니? 라고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서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살아이 꿈틀거리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이제 발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예? 자연스럽게 안팎이 한 덩어리가 됐다. 이 삼매에 들어갔다. 참정이란 뜻이 이게.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계속 부연 설명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3번, 4번. 마치 벙어리가 꿈꾸는 것처럼, 다만 스스로 알 뿐이다. 돌을 이렇게 화도 번뇌가 싹 사라져버리고 나면 본래 하늘에 그 구름이 싹 사라져버렸어. 번뇌가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태양이 보이잖아. 바로 본래 면목이 보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구름이 사라져버렸으니 달이 그대로 비쳐 보이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다. 문득 드는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올려서 간우장군이 큰 칼을 빼앗아서 말이야 손에 쥔 것처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삶과 죽음의 언덕에서 커다란 자유를 얻는 중생의 육도 사생 가운데서도 말이야 유희자적이야. 삼매를 즐기고 그렇다면 어떻게 들고 있을 것인가. 평생 기력을 다해도 다만 이 무자만을 들어봐라. 만약에 끊임없이 들고 있는 것 같으면은 법의 촛불에 단박에 불 붙듯이 끝나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당신이 하고 나서 이렇게 평창 설명하고 나서 이제 개성을 읊으면서 마칩니다. 이 뭐라고 하냐면 구자 불성하고 전제 정형하도다. 자섭 유무하고 상신 실명하구나. 개의 불성 불법을 온전히 드러냈도다.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 애 걸리면 목숨을 잃으리라. 이렇게 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